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한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읽기,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좀 성경 읽으셨나요? 어제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구약 성경 통독을 우리가 모두 마쳤죠. 어떻게 잘 읽으셨습니까? 진도를 따라서 다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몇 군데 빠지긴 했어도 끝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신약 성경부터라도 다시 잘 좀 읽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약 성경 시작인 마태복음 1장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시작은 족보로 시작하죠.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족보 부분을 우리가 건너뛰기가 쉬운데 오늘은 이 족보를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족보하면 맨 먼저 아담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자 특별히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을 주셨던 인물이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으로 시작한다는 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으로 시작된 족보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야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으며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부름받고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예수님에게까지 어떻게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가. 이제 그걸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인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왕으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왕위를 이어받은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를 다 읽고 넘어왔잖아요. 구약의 이야기를 다 읽고 이 마태복음으로 넘어온 분들은 다 압니다. 사실 다윗의 왕위는 역사적으로 끊어졌죠. 지금 이 족보를 읽고 있을 이 1차 독자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은 더 분명히 압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망해서 사라진 상황 아닙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해서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이가 있긴 하지만 그는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다윗 왕가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족보는 그 약속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위가 살아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위를 이어받은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는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졌어도 그래서 다윗과의 약속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 약속을 받은 다윗의 후손.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이 약속과 축복은 혈통적이거나 생물학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그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진 족보,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족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이것을 보여주고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장치처럼 넣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족보 안에 있는 여인들입니다. 족보에는 4여인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마리아까지 하면 5인데
일단 구약의 인물들만 놓고 보면 네 여인이 나옵니다.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 룻, 그리고 6절에 밧세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것을 왜 특징이라고 말을 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여인이 족보에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네 여인 모두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계보, 족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들은 모범적인 믿음의 모델로 꼽히기에는 부족한 인물들입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여길 만한 사람들이에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로 아들을 낳았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와서 봉양한 착한 며느리이지만 그 이상의 특별한 믿음을 보인 것은 없습니다. 밧세바는 거의 행동이 나오지는 않죠. 그저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눈에 안 띄었으면 하는 인물들입니다. 족보에 여인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굳이 넣어야 한다면 그러면 믿음의 어머니 사라라든가 기도의 어머니였던 한나라든가 이런 인물 정도가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이 여인들이 나와서 매우 어색하고 부족한 족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마태는 이들을 왜 여기에 넣었다고요? 우선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늘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의 족보에서 이방인들을 제외시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도 여인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족보에 둠으로써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안에, 족보 안에 제외된 적이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심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족보를 이어오게 하신 것이다. 혈통이 아니고 도덕적 순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족보를 이어오게 해서 예수님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인들의 삶을 보시면 그리고 그들과 연관된 이스라엘의 행동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 이미 혈통적 순수함은 훼손됐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순결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능력으로 당신이 선택하신 것을 은총으로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함과 순결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인하여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족보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족보 중간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14대가 지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라는 대목이 나오죠. 여기서 더 분명해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다윗 왕조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없어졌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그 후손과 민족을 지켜주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과 이끄심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시면 지금껏 설명했던 이 족보의 특징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에서 집약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자,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여기서 야곱하고 요셉은 창세기의 야곱 요셉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할아버지 야곱이 되는 거겠죠. 이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바로 앞절까지의 족보를 기록한 방식을 한번 보세요. 제가 슬라이드에는 안 넣었는데 15절 보시면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았습니다. 다 이런 식입니다. 앞에도 이렇게 다 보시면 그 여인 나오는 거 빼고는 다 이렇게 낳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누가 낳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여기 16절에 와서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을 낳아요.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을 낳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등장하죠.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누가 낳아요? 마리아가 낳아요. 요셉이 낳지 않고. 이제까지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마리아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친족이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그러면 어느 지파냐?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 마리아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파가 유다 지파로 쭉 오다가 다윗의 자손으로 쭉 오다가 갑자기 지파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리고 우리도 봤을 때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족보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 족보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족보는 혈통의 족보도 아니요, 생물학적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분의 축복, 그리고 신실하게 이끌어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족보는 선언합니다. 이후 예수의 행보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제 신실하게 이루어갈 바로 그 인물로 예수를 여기 있게 했다. 예수는 이제 그렇게 낳은 대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아래 태어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시각을 갖고 마태복음 1장 족보가 끝나면서 2장 3장으로 쭉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갖고 마태복음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족보와 관련해서 1차 독자인 유대인들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족보는 1차적으로는 자기의 뿌리를 찾는 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읽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즉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 순수성을 가진 자들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윗의 또한 그 백성들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다윗의 백성이라는 걸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한 이후에 이 여인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백성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또 여인들을 등장시키고요. 그래서 족보의 자랑을 훼손시켜버린 겁니다.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고 그 여인들은 하나같이 정결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들의 뿌리가 뭐 그 사회에서 높은 신분도 아니에요. 뭐 공주가 왔다거나 귀족의 한 여인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높은 신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바닥 인생들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여인들의 행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죠. 특히 밧세바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그 왕 다윗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는 여인입니다. 지금 문제 우리나라 선거 시즌인데,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해서 선거에 나왔다고 하면, 왕으로 선거에 나왔다고 하면 밧세바 이름이 자꾸 등장하면 할수록 선거에서 100% 지겠죠. 족보에 등장한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과 이 사람들의 민족의 아픈 부분, 가리고 싶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족보는 그걸 드러냅니다. 무엇을 보여주려고요? 이런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점과 아픔이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또렷이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끌어 가시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후손인 예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가운데 강권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민족을 향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더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이런 족보처럼 한번 나열해 보세요. 나의 삶이 어떤 일을 낳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이 일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쭉 한번 족보처럼 내 삶을 한번 쭉 나열해 보십시오. 그러면 중간중간에 가리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삭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삶에. 부끄럽게 여겨 숨기고 싶은 일들, 아픔들, 슬픈 일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나열하시면서 그 일들, 그 부끄럽게 숨기고 싶은 일들을 담담하게, 아니 더 뚜렷이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또 바꾸셨는지 그 일도 나열해 가시고요. 참 부끄럽죠. 때로는 슬프고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드러나는 것이, 그 일이 자꾸 나에게서부터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그 일을 밝히는 것이,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과거들, 아쉬운 부분들, 아쉬운 대목들, 그냥 그렇게 끝났다면 좋겠고 그냥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드러내요. 그리고 그것이 또 내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정의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났다면 그냥 아쉬운 거죠. 섭섭한 거죠. 그런데 그 끝에 누가 나옵니까? 족보에는 예수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족보에도 나의 인생의 삶의 그 나열의 끝에 예수님이 나와요. 구원자 예수님.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의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가 됩니다. 회복의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지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 이야기는 단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족보가 예수님이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물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보세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 얘기만 보시면 실패한 이야기예요. 망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망했다. 반면교사는 될 수 있어도 다른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오는 순간, 그 끝에 예수님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흐르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탄탄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심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잊고 싶고 버리고 싶은 나의 삶의 한 토막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코 버릴 수 없는, 아니 오히려 꼭 필요한 이야기로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연결되고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끄러움과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를
당신의 선택과 사랑과 회복으로 감싸면서 이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어주시고 나는 가리고 싶고 이게 없어야지만 내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들어가 주게 하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의미로 이어져 가게 만들어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내 삶에 구멍지고 또한 아프고 슬프고 가리고 싶은 것들이 주님의 손에서 다시금 이어지고 회복되고 아름다운 구원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 함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